께 감사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먼저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감사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감사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I am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공한다 하는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통 성공한다 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믿음이 없이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네가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You will succeed. 넌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성공한 분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성공한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읽었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성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성공하는 자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성공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의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혼 구원.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가 되고,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영혼 구원 받았기 일어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해야. 그럼 얼마 남았죠?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내 생의 마지막 달이야. 그리고 이번 주가 내 생의 마지막 주야. 오늘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마지막 성찬이 되겠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한 날 한 날이, 한 주, 한 달, 한 해가 은혜의 때예요. 은혜. 지금이 무슨 때죠?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는 무슨 날이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바로 구원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뭐 해도 안 돼. 지금까지 해봤잖아. 다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내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시각이. 내가 지금 그 실패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잘못 낙심하는 그 이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 안 됐던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 불신의 생각, 불평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쫙 있는데 어떻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쫙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그 이집트 군대는 그냥 물을 합쳐서 수장시켜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성공의 실패는 기본의 문제, 기본, 베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back to basic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뭐 전화를 통화하고 하다 보면은 요즘 전도 어렵죠. 요즘 안 되죠. 뭐야 안 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로마서 4장에 보시면 4장 13절에부터 보시면은 이제 거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자, 먼저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와요. 여기 그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는 거죠? 그 약속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럼 세상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땅덩어리겠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누구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나의 자손들로, 영적 자손들로, 부모가요, 영적 부모인데도 영적으로는 나의 영적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혈육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들까지 저의 12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세대마다
언젠가는 이 12제자가 번성해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죠?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신 것이라.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제가 이 그림을 넣었죠, 왼쪽에. 그리고 그림을 이제 주보에다도 넣었습니다. 주보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메시지 그림이에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 성경 전체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이대로 믿는 것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결국은 열매는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베스트 파티, 베파 클럽, 베파 데이, 또 셀 나밌다, 셀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다음에 행복한 생명그룹, 행복그룹 다 하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출세하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모든 걸 다 해도 복음을 안 전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도 수십 명은 돼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독대하다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그 믿음, 동일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곧 우리에게도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뭐예요? 보장된 거예요.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영적 자손들을 거느린 그런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멘.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다. 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예. 많은 민족의 민족. 예. 결국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것처럼 너는 진짜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싸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보장된 것이냐? 자, 잘 보시죠.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보장하셨냐? 이걸 말씀을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건 뭐예요?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이전에 부활의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예.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 세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 것도 다시 살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고요? 부활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 60개 교회가 부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딘 교회들이 있어요. 뭐가 차이인가 이렇게 봤더니 잘 되는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고 지금 움직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좀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만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들은 조금 이렇게 더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상황이 어땠어요?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100세에 무슨 자녀를 낳아요? 사라는 90세인데 10살 차이였던 것 같아요. 90세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희망을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런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예. 뭘 바랐죠? 약속을 바랐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예.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공중의 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 하나 얻었잖아요. 이삭 하나. 이삭 하나 가지고 무슨 민족의 조상이 되고 정말 그러니까 이삭이 생겼다고 약속하실 때도 사라가 웃잖아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랬잖아요. 사실 농담 같잖아요. 농담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겠죠.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이삭이 에서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자손들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그냥 예배나 잘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친구들이 없습니까? 나이 드시면은 자손들이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예.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아마 빌리그램도 그랬어요. 빌리그램도 자기가 이제 임종 갖고 왔는데도 마지막 이 영상 보면은 마지막 복음 전하는 게 나와요. 예. 우리는 그날이 죽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복음을 다 끝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쉬는 그날. 예. 그때는 편안히 다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죠? 약속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의심하지 않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굳세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자체를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진중하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곤란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주신 약속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주인데 살았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죄 용서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죽어도 천국 가고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이 이미 깨끗해졌고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고 너는 사망으로 생명을 옮겼고 수없이 주님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빨간 줄 읽다 보면 성경이 다 빨간 줄이 되잖아요. 성경이 빨갛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너는 의롭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에 앞에 갔어요. 내가 이제 근데 천국 문지기가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되지? 그러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 아시잖아요.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자손이 번성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믿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내가 2000년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주님께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주를 금어서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그 마음이 내게 새겨질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도 하나님이 물으셔도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될 수 있죠?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것을 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25절에 나와요. 25절. 이게 핵심입니다. 25절 무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범죄한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죄 제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이제 너의 죄 문제는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새 생명 얻었어. 너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 의롭다고, 그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십자가 보혈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혹시 구분한다면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죠. 사실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 앞에 그 로마서 4장 25절이요. 암송 못해도 9절이라도 되면은 하나님이 맞다. 그럼 너 천국 가라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8가지를 나누려고 한 건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는 데까지 좀 나누면 첫 번째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본질, 그야말로 성경의 원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25절에 나오잖아요. 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그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본 능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부활신앙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 설교마다 부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나는 뭐 나이 100세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눈에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의 생각, 부활신앙의 믿음, 부활신앙의 말을 했던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그걸 시각화하고 믿음의 생각대로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바쳤잖아요. 그때 바칠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냐?
죽어도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바쳤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예표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첫 번째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 죽음을 뛰어넘는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분위기예요. 믿음의 분위기. 자, 어떤 때는요, 다 안 된다는 분위기, 안 된다는 분위기. 해도 안 돼. 해봐도, 우리가 다 해봤잖아. 이미 나는 포기했어.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언제 성공해요? 승리의 분위기. 간절함의 분위기. 그래서 열정이라는 분위기.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보내졌죠. 근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적들을 보고서 쫄아가지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주 나쁘게 악평을 해버렸어요. 딱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반대로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갑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어요. 근데 10명과 그 자손들은, 그리고 10명을, 근데 백성들은 다 10명을 따라서, 왜냐면 민주적으로 보면 10명이 많잖아요. 민주주의가 꼭 올바른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숫자 가지고 하잖아요. 표 숫자 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그 함정이에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속이면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주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불평불만을 원망하고 애국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모든 사람 백성들은 그야말로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리면서 광야로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 내둥글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뭐 좋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위기 뭐 좋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의 분위기. 할렐루야. 믿음의 분위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말이 달라져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도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네. 우리 한 청년을 보면은 딱 와서 제가 뭐 할까요? 전도지 가지고 와서 돌리면 좋겠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딱 가서 돌려요.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냥 딱 해요. 네. 그런 분위기. 그냥 사실 리더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잖아요. 리더를 통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맨날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 안 들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고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밖에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따랐던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우상 섬기고 온갖 거 받아들이고 막 해서 그냥 잡탕밥을 만들었는데, 혼합 종교를 만들었는데 순전하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켜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돼.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나쁜 부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셀 모임에서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누가 오늘 막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나도 힘들어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막 일으키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의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는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다 그냥 옷 깔끔하게 입고 얼굴 밝게 하고 안녕하세요, 예배드리고 가세요, 그렇게 1년 365일 이제 55주간인가 주일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는 참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밝을까, 그 마음이 끌릴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저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야.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살아있어. 진짜 부활신앙 말로만 아니라 실제 살아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안 나오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신앙과 믿음의 분위기,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또 복도로 나오든 앞으로 나오시든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과거를, 실패한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 자기가 100세가 돼서 이제 도저히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성공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분위기로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불평하는 분위기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난의 연속을 겪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욥처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만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10명의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다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그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희 언약하신 그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굳게 잡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패했고, 저는 심지어 포기했고, 저는 결국 안 되는가 보다, 난 이걸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각자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분위기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믿음으로 그 애굽의 모든 그 죄의 향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한 것처럼, 모세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처럼,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분을 보는 듯 바라보면서 견뎌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